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1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그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로 인하여 소위 나실인 서약을 하였고 그래서 나실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있었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다면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실인으로 서약한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의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산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 봐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부모는 펄쩍 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 사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느냐 라는 것을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결과적으로 좋게 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용납되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그것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그런 삼손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시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이 결혼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손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결혼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삼손의 모습은 다듬어지지 않은 잘 다듬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혈기가 넘쳐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자체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삼손을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결혼까지도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까지도 사용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만 가지고 과정과 동기를 모두 덮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니까 됐다 라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좋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일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들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가지고 결과만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것까지 다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에 되어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렇게 모든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에만 올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과정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